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감옥 안에서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2절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거 보니 제자들이 와서 또 요한에게 갇혀있는 요한에게 지금 감옥 밖에서 일어나는 당신이 소개한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죠. 이미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도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는 사람들이 요한 사도도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온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3절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조금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소개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 중에 일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떠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고 저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며 메시아다라고 소개했던 그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요한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요한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보내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보다 뒷부분을 중심을 두고 요한 자신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을 위한 질문이고 보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은 확신이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도 확신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 세례요한 선생님, 당신이 소개를 아무리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의문을 가지고 요한에게 자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보내서 직접 예수님 만나보고 이야기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그들을 보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에게 알리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에게 한편으로 우리 더 묵상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제자들도 그 과정에서 그 본문을 더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을 전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정보는, 이 마태복음 9장 10장에 있는 정보는 제자들도 이미 보았고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요한에게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주는 의도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 29장, 61장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더 깊이 묵상해봐라. 우리가 말씀을 한 번 읽는 것과 또 깊이 묵상하는 것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때의 말씀 이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씀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더 깊이 묵상해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 말씀은 요한에게도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더욱 붙들 것을, 그리고 9장 10장에 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사역들이 그 예언의 성취임을 더 깊이 묵상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흔들리기 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갇힌 자가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 말씀에는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누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면 내 문제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왜 특정한 사람만 고치시고 특정한 사람은 감옥에서 죽게도 하시냐는 거죠. 이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야고보는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은, 내가 맹인이어도 눈을 뜨게 되고 못 걷는 사람 무조건 걷게 되고 할 텐데 이 내 소원과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왜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느냐라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육체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오시지를 않았다라는 것. 이 모든 상징은 영적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신 죄의 증상을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지,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혹자는 요한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린 예수님 다른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십니다. 신방도 안 오시고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으시고 삐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에 요한에 대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고 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또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와 또 여러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요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은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 제자가 되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소개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보아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7절, 8절, 9절 그 이후에 내일 본문까지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으냐? 이렇게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자라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것, 세상적인 것 추구하고 그것 안 이루어졌다고 흔들릴 사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다라고
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9절에 선지자들보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 아니 선지자 중에 등급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후에 내일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한 사람이었고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만 했지만 직접 만나거나 소개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큽니다. 모든 선지자가 부러워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다. 선지자들은 예수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구약 성경 처음부터 예언해온 그분을 직접 보고 소개하는 정도. 다 예언은 했지만 직접 만나 뵙고 소개하는 정도의 사역 선지자라면 참 귀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것을 고대했고 세상에 자기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소개한 그러한 예수님의 앞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이미 앞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앞선 선구자적인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요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참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오해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25년간 무성연합교회 앞길을 개척하고 준비하였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을 향하여서도 귀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도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